네,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의 제목은요, 완벽한 그에게 부족한 한 가지입니다. 오늘, 다음 주, 아마 그 다음 주까지 고넬료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고넬료 이야기의 첫 번째 날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이 끝나던 장면 기억나세요? 베드로 사도가 죽은 자를 살리고 그런 다음에 그 온 동네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 그죠?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그 사건 때문에.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어디에 묵었더라 하면서 끝났죠?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서 묵었더라 하면서 9장의 이야기가 끝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지난주에 그런 설명 덧붙였던 거 기억나세요? 무두장이는 가죽 만드는 사람이고, 가죽 만드는 사람은 원래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인데, 그 정결하지 못하다 일컬어지는 사람의 집에서 베드로가 묵었다는 것은 이제 이 이후에 있을 이야기를 준비하는 이야기입니다. 힌트입니다. 그런 얘기 제가 했었는데 전혀 기억 못하시는, 뭐 제가 얘기 안 했을 수도 있어요. 네, 설교 준비하면서 마음에 담아두고 다 안 했을 수도 있는데요. 여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제 10장이 시작되는 이 시점에서는요, 베드로는 어디? 그 무두장이 시몬의 집이 어느 동네에 있었다고 혹시 지난주 기억나세요? 두 글자. 욥바에 있었죠. 그래서 욥바라고 하는 동네에 베드로는 지금 머물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오늘 소개된 고넬료라고 하는 이 사람은 어느 동네 사람이라고요? 아까 읽었는데 가이사랴라고 하는 동네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이 사람의 이야기는요,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 안에서요, 어쩌면 아마도 가장 긴 하나의 에피소드로 꼽을 수 있을 겁니다. 10장의 전체가 고넬료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까 읽으셨는데 기억 혹시 나세요? 이방인이었고요. 그죠? 백부장이었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본 1절 말씀에 보면요, 가이사랴에 사는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이탈리아 부대라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탈리아 부대라는 건 그 부대 이름이에요. 우리나라에도 뭐 이기자 부대, 뭐 백골 부대, 뭐 이런 부대 이름 있잖아요. 우리 요즘에 또 한참 시작한 강철 부대를 애청하는 우리 친구들, 그죠? 그 부대 이름이 있단 말이에요. 그 이탈리아 부대라는 그 이름을 가진 부대에 로마 군대가 있었는데 백부장입니다. 백부장 하면요, 어떤 사람일까요? 100명을 다스리는 대장입니다. 한 80명, 작게는 80명에서 많게는 100명까지의 한 무리를 이끄는 리더인 거죠. 한 연대가 6개의 백부장으로 통솔되기 때문에 한 600명 정도 되면 연대급이 되거든요. 근데 그보다 밑에 있는 부대 단위에 그래도 대장입니다. 백부장이니까요. 한 100여 명은 내가 마음대로 명령하고 다스릴 수 있는 정도의 사람. 고넬료라는 이름이 독특하죠, 그죠? 원래 이게요, 코르넬리우스라는 옛날 로마 황제의 이름에서 따온 이름이래요. 그리고 백부장이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에 지금 군 복무를 하고 있다. 이 정도 힌트를 보면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대강은 알 수 있습니다. 로마 사람, 그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로마의 사람, 그리고 이 지역에, 예수님 당시에 이 지역의 핵심 군 부대 시설이 밀집해 있는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의 백부장. 그러니까 조금 군인으로서는 그래도 자리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름 볼 때 이 사람이 로마인이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꽤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요. 어딜 보면 이 사람이 괜찮은 사람인 걸 알 수 있죠? 이 사람이 지금 요 동네가 이제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무대 이스라엘의 중심, 성경이 기록된 동네잖아요. 여기에 예루살렘 성이 여기고 욥바라는 동네가 여기입니다. 그리고 여기 쭉 올라가면 가이사랴는 이쪽이에요. 지중해의 요쯤에 있는 곳에서 벌어졌던 이야기죠.
이 사람 꽤 괜찮은 사람이다 제가 그렇게 소개해 드렸는데 2절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어요. 경건한 사람이었다. 온 가족과 더불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다. 자선을 많이 베푸는 사람이었다.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여러분 이 정도 설명 들으면 꽤 괜찮은 사람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저희 아들 우리 은겸이를 탁 꼬집어서 우리 은겸이는요 경건한 사람입니다. 우리 은겸이는 우리 가족하고 더불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아이입니다. 그리고 우리 은겸이는 주변에 자선을 많이 베푸는 아이고요.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아이입니다. 이 정도 소개를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칭찬하는 겁니까? 지금 막 이런 애라고 막 이상한 애라고 이상한 소개를 하는 겁니까? 칭찬을 하는 거예요. 그죠? 지금 성경에서요. 고넬료는 이런 사람이었답니다 하고 칭찬을 하고 있는 거로 볼 수 있겠죠. 경건한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 그리고 그 신앙이 특별히 좋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두고 저 사람 참 경건한 사람이네 할 때는 그 하나님을 두고 믿는 신앙의 모습이 참 좋다 하는 거고요. 여러분 하나님 두려워하는 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안다는 것은요.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단어가 있다고 그랬어요. 경외한다라는 단어. 이 영어로는 fear라고 단순히 두려워한다라고 나오지만요. 그 fear를요. 우리말 번역에서는 두려워한다 혹은 경외한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그야말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온 가족이 그랬대요. 그러니까 가정교육도 참 잘했던 사람인 거예요. 그죠? 이 가장으로서 가족들이 하나님을 잘 믿도록 그렇게 잘 이끌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뭐예요? 자선을 많이 베풀며. 여러분 자선이 뭐예요? 자선. 좋은 일. 남을 돕는 일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로마 군인 대장 백부장이었지만 자기가 데리고 있는 부하들 뿐만 아니라 그 동네에 사는 유대 사람들도 잘 돌볼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돈 많이 있다고 나만 꽉 움켜쥐고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어려운 사람 도와줄 줄 알고 힘들게 사는 사람에게 이렇게 베풀 줄 아는 넉넉한 사람이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참 좋은 사람. 이 정도면 꽤 괜찮은 사람. 저는 남자로서 딱 볼 때 멋있는 사람인 것 같았어요. 딱 읽으면서 하나님도 두려워할 줄 알고 착한 일도 할 줄 알고 기도도 하는 사람이고 자기 가정도 이렇게 잘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 참 괜찮은 사람. 이 정도면 직업도 훌륭하고 완벽한 사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만 그런 생각을 한 게 아니라 오늘 10장의 그 전반부에도 이런 소개가 있지만 후반부 22절에 가면요. 22절 말씀 제가 여기다 안 넣었는데 22절 말씀에 가면요. 또 똑같은 얘기가 나와요. 그는 의로운 사람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고 그는 온 유대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입니다. 라는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 사람에 대한 평가가 이랬어요. 참 괜찮은 사람. 참으로 괜찮은 사람. 그렇게 고넬료는 무척이나 괜찮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유대인들에게 사실 로마 군인은요. 점령군이잖아요. 우리나라를 핍박하는 로마라는 나라에서 보낸 군인들. 그러니까 사실 유대 사람들은 로마 군인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원래 그런 거죠. 우리를 억압하는 나라의 군대 백부장이니까요. 그런데 이 가이사랴의 유대 사람들은 어떻게 했대요? 이 고넬료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이 사람 칭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넬료를 꽤 괜찮게 봤던 건 그리고 유대 사람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그렇게 보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사를 그에게 보내십니다. 여러분 천사 본 적 있어요? 천사? 여기 천사예요? 가끔은 악동같이 보이기도 해요. 네.
천사 본 적, 훌륭하네요. 천사를 보신 적 있습니까? 웬만해서 나는 천사를 보았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겁니다. 본 사람이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저도 천사를 이렇게 탁 보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천사인지 뭐인지 모를 주님의 그 따뜻함을 느낀 적은 꽤 자주 있죠. 여튼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셨대요. 몇 시에? 이 사람들 말로 옛날 성경엔 제 9시쯤에 이렇게 나올 거고요. 이걸 오늘날 시간으로 하면 3시, 낮 3시쯤이 되는 겁니다. 제일 밝은 시간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졸다가 막 잘못 본 것도 아니에요. 제일 밝은 시간에 갑자기 하나님의 천사가 착 나타납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대요? 똑똑히 봤대요. 그가 보니 천사가 자기한테는 와가지고 코넬료야 하고 자기 이름을 불러주고 부르더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천사님 무슨 일입니까? 하니까 너의 기도와 너의 자선 행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상달이 뭐예요? 여러분 택배 시키면 뭐가 와요? 배달이 오죠? 예? 올려 도착했다는 거예요. 너의 기도와 자선 행위가 하나님께 도착했대요. 하나님이 그걸 받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 너 참 잘 살고 있는 거 하나님이 아신다? 이 얘기를 들은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얘기를 듣는다면 기분이 어떠실 것 같아요? 사람이 살아가면서요, 큰 위로를 받고 큰 힘을 얻게 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어떤 순간일까요? 많은 순간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누군가 나를 알아줄 때, 누군가 나라는 존재를 인정해 줄 때 나는 참 용기를 얻고 위로를 얻고 힘을 얻게 되죠. 누군가 나를 알아주고 말해주고 인정해주면요, 막 이렇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부모가 아이를 알아주고 인정해줄 때 그 아이들은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 아이들은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직장 동료가 나를 인정해주고 너 참 잘한다 알아주고 이러면 얼마나 기분 좋아요. 거기다 월급도 더 줘야지. 월급을 더 주면 기분이 더 좋겠지만 그래도 너 참 잘한다, 너 일 참 잘하는구나 하고 인정해주면 너 우리 회사에서 없으면 안 되겠다 이렇게 알아주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사람은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혼자 있는 것이 보기 좋지 않아서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셨고 가정이라는 것을 허락해 주셨잖아요. 온 사회가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혼자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요, 누군가가 나라고 하는 사람의 존재를 딱 인정해 줄 때 우리는 기쁨을 느끼게 되는 거죠. 반대로 몰라주면 어때요? 몰라주면 막 애를 쓰는데 세상 사람들이 나를 몰라줘. 내 이 진심을 잘 몰라주고 어떤 때는 오해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얼마나 가슴 아프고 마음이 힘들겠어요. 그런데요, 성경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이미 알고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열왕기상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니, 각 사람의 마음을,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신대요. 주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위대로 갚아주십니다. 주님만이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십니다. 주님께서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신대요. 여러분, 이 말씀이 바꿔 말하면 어떤 말씀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몰라줘도 누구는 내 마음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목회자로서 제가 가장 염원하고 가장 기다리는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때예요. 사역이 힘들고 외롭고 이렇게 개구져가지고 예배도 장난스럽게 드리고 이럴 때 괜찮아요? 사역이 힘들고 외롭고 때로는 고달프고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무겁고 그렇게 때로는 또 억울한 일이 있을 때 제가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뭘까요? 내가 안다. 내가 안다. 내가 네 마음을 다 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가 안다. 주님의 그 음성을 딱 들으면요,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외로워도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괜찮아집니다. 힘을 얻게 되죠. 위로가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다 몰라줘도 주님이 아시지. 이것이 내 머릿속에서 깨달아지는 순간에 주님이 너 내가 알아라고 하시는 그 순간에 내 마음속에 있는 응어리들이 눈 녹듯이 녹아 없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요, 천사가 와가지고요, 고넬료에게 고넬료야, 하나님이 너의 기도와 네가 했던 자선을 다 아신다? 라고 말했을 때 고넬료가 느꼈을 마음은 어떠했을까를 한번 묵상해 봤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행복했을까?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이 몰라줘도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믿으시길 바라요. 그리고 그걸 날마다 확인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천사를 보내주시면 물론 가장 확실한 방법일 수 있겠지만 천사가 오지 않아도 우린 그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말씀을 읽는 중에, 기도하는 중에, 예배 중에, 찬양을 하는 중에 주님께서 내 안에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시면 주님의 그 마음, 주님의 그 음성이 우리 가운데 확인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기도 중에, 예배 중에, 말씀 중에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느껴지는 그 주님으로 인해서 힘을 얻고 위로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을 바꿔 말할 수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언제 어디서나 보고 들으시는 주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이라고 한다면요, 이 말도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속이고 세상 사람들한테는 감출 수 있는 일이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한테는 감출 수 있는 일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는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눈은 감출 수 없는 거예요. 속일 수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눈은 진짜 어떻게 속일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시편에서 다윗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 주님은 내 어리석음을 잘 알고 계시니 내 죄를 주님 앞에서는 감출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너무 잘 알았거든요. 하나님이 눈동자와 같이 자기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 존재인지 하나님 너무 잘 아시고 내 죄를 주님 앞에 감출 수 없습니다 하고 시편에서 노래하고 있어요. 그리고 시편 139편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시편 139편에 보면요, 다윗이 계속해서 고백하고 있어요. 주님이 나를 훤히 알고 계십니다. 멀리서도 내 생각을 다 아십니다. 주님께서는 다 살피고 계십니다. 내 모든 행실을 아십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하려는 말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모태에서부터 나를 짜맞추셨습니다. 나를 지으셨습니다. 내가 이 형태가 갖추어지기 전 엄마 뱃속에서부터 나를 잘 알고 계셨습니다. 주님께는 하나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가졌던 이 주님을 아는 지혜가 우리에게도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아시죠? 그리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속일 수 없는 거예요. 그 주님의 눈을 경외할 줄 아는, 두려워할 줄 아는 우리들, 그 지혜를 가진 우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넬료한테 그렇게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내가 안다 그리고 칭찬을 막 해주셨어요.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그리고 잘 있어라 그리고 천사가 가신 게 아니라 어떻게 그 다음에 이야기를 이어간단 말이에요. 이제 욥바로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 이 언어 유희 들어가는 거 보이세요?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데려와라.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있다. 시몬을 시몬의 집에서 데려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랩하는 것도 아니고.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 뭐예요? 시몬이잖아요. 네, 그 시몬이라고 하는 자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지금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죠, 그죠? 데려오라는 거예요. 친절하게 설명하세요. 어디에 누구 집에 시몬이 있으니까 그 시몬이라는 베드로를 데려와라. 여기서 지금 왜 데려오라고 했는지 이유를 설명해 주고 계신가요? 설명을 안 하세요. 그냥 하나님이 널 아신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 가서 욥바에 가서 베드로 시몬을 데리고 와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는 천사가 사라지셨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고 이웃을 섬길 줄 아는 사람이었던 뭔가 완벽해 보이는 이 고넬료에게 지금 그의 인생에 빠진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빠진 것 하나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지금 시몬 베드로를 불러오라고 하셔요. 뭘 채워주기 위해서? 복음을 채워주기 위해서. 여러분 지금 앞에 부분 읽으면서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아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대답할 수 있죠? 아는 사람이에요. 예배를 드릴 줄 아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기도했다는 거,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거, 두려워할 줄 알았다는 건 그가 예배의 자리를 찾았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예배를 드렸는지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알 수는 없지만 예배하는 사람이 분명해요. 그가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건 누구에게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고 하나님은 그걸 받으셨다고 했어요. 근데 여전히 지금 그는 어떤 위치에 서 있을까요? 이방인의 위치에 서 있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위치에 서 있는 거예요. 완벽해 보였던 그의 인생에 부족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이 훌륭한 사람, 이 고넬료를 그냥 그 자리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건져내시기 위해, 그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 베드로를 불러오라 하시는 거죠. 물론 이때 고넬료는 몰랐어요. 도대체 왜 베드로를 데리고 오라고 하시는지 고넬료는 몰랐어요. 그렇지만 주님은 일하고 계셨던 거예요.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믿으십니까? 이 말씀 믿어주세요. 이 말씀이 진실이라고 한다면, 참이라고 한다면요, 여러분, 아무리 고넬료가 지금 열심히 살고 신앙생활을 잘했다고 해도요, 예수를 모르고 예수님 앞에 서지 않아서 그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라는 걸 믿지 못하면 그는 지금 그의 신앙이 완성되었나요? 그렇지 않은가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전히 헤매는 영혼의 자리에 서 있게 된다는 거죠. 예수의 십자가 복음을 듣고 그 앞에 자신이 죄인 되었음을 회개하고 주 예수의 이름을 영접하지 않으면 제 아무리 인정받는 고넬료라고 해도요, 지금 여전히 부족함이 그에게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전해준 예수의 복음이 여전히 그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착하게 사는 거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좋아요. 품위 있고 도덕적이고 넉넉한 사람으로 사는 거 좋은 일이에요. 고넬료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높은 자리에 지위를 갖는 거 좋아요, 나빠요? 좋은 일이에요. 나름 높은 자리에서 나름 가진 것 가지고 주변 사람 또 베풀면서 이렇게 멋지게 좋은 평판을 가지고 사는 삶,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성경에 따르면 고넬료야, 고넬료야, 너 참 잘 살고 있어. 그런데 부족한 것이 있구나.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알고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아는 너 참 잘했다. 그러나 너에게 부족한 것이 있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에게 있어야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주님 말씀하셨고, 이 말씀대로 고넬료에게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멋지게 살아놓고요, 99.9999% 지금 천국 문 앞에 와 있는데 결국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인생이 끝나면은 그 인생 얼마나 아까워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모른 채 삶이 끝나는 사람만큼 안타까운 인생을 사는 사람도 없을 겁니다. 이 세상에서 참 멋지게 살아놓고, 이 짧은 삶은 그렇게 멋지게 살아놓고 그 영원한 생명을 결국에는 얻지 못하고 삶이 끝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일까.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베드로 불러와. 그리고 저쪽 건너편 베드로한테는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베드로도 환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누가 너 찾아와서 가자고 할 거다. 따라가라.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굴 위해서? 이 착한 사람 고넬료, 이 하나님 경외할 줄 아는 사람 고넬료, 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고넬료를 구원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더 일하고 계시다는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성령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 만나게 하시고 그들에게 예수를 전하게 하시고 예수를 증거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영원한 생명 구원으로 가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요. 여전히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르는 것, 그리고 여전히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가 지금 성령으로 충만해서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야 하는 이유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넬료는 왜 베드로 불러와야 되는지 몰랐어요. 그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천사가 떠나자마자 고넬료는 사람을 부릅니다. 자기가 아끼고 잘 데리고 있던 하인 두 사람을 부르고 이 두 사람을 호위해줄 병사 한 사람을 부르는데 어떤 병사를 불러요? 경건한 병사 한 사람을 불러서 이 사람들을 어디로 바로 보냅니까? 욥바로 보내는 거. 뭐 하려고? 베드로 모셔오려고. 왜 불러오는지도 모르는데 지금 천사가 말씀하시니까 바로 뭘 합니까 지금? 순종을 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으로 오늘 기억해야 될 단어는 순종이에요. 여러분, 복이요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그 위대한 그 복이요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다고 했어요. 그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 뭘까요? 순종이에요. 예수를 믿게 되고 주 안에 살게 된 우리들이 주님 안에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은요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차고 넘치게 되길 축복해요. 네, 순종의 사람 되시고 순종하여 누리는 복을 충만히 누리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제 고넬료 이야기 오늘 다음 주 또 그 다음 주 살펴볼 텐데, 이방인이었던 한 사람, 완벽해 보였으나 가장 중요한 것이 부족했던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예수를 알게 되고 그를 통해 그의 온 가족이 예수를 믿게 되는 놀라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무엇으로 완성되기를 원하시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우리들 되게 축복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번 한 주에 하나님의 음성, 천사가 짠하고 나타나지 않아도 기도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듣고 그 음성대로 순종하며 하나님 주시는 큰 복을 누리게 되는 이번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넬료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선물로 주신 이 구원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이 놀라운 우리의 삶이 시작된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의 도구 되어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내고 주님께 인도하는 귀한 사명 감당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일에 사용되기를 원하고 준비되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은혜 주시고 이번 한 주간 또 순종하며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렇게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내서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주의 음성 듣기를 소원하며 말씀과 기도로 주의 음성을 듣기로 결단하며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잃어버린 영혼들 찾아 주님께로 인도하는 자로, 증인되어 예수를 증거하는 자로 살아내겠다 다짐하고 결단하는
여기 있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학교 위에 앞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